지난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안식일이 지난 그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곧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축복된 부활절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만물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듯 이 부활절의 절기에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주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 때 리부트 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부활의 신앙으로 리부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 이야기는 성경 구절이 이제 길어서 앞뒤 부분만 읽어 드릴 텐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말씀을 주고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님의 떡, 성만찬과 같은 그러한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 먹고 그때서야 주님이구나 하고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먼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는 아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예수님은 아주 나약하고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와 함께하던 제자가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예루살렘과 엠마오와의 거리는 우리 이스트 브룬스윅과 뉴저지 정도
에디슨 정도의 거리 정도 되는 거죠. 한 8마일, 9마일 정도.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는지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면서 그들은 며칠 동안 순식간에 벌어진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값진 진주를 알아봐야 되는데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없는 눈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건 좋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를 구할 때에 그 무엇이 값진 진주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충통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고 너무 기막힌 듯이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들을 모르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시다고 해서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 가봤는데 못 봤다.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이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무덤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도마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없어서 도마는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있을 때 또 사도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있던 곳에서 벗어나 엠마오로 가던 멀리 떨어져 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마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는 바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돌아가 간증하면서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듣자마자, 보자마자, 깨닫자마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즉시로 일어나 간증한 겁니다.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0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계속 말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무디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아하,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나 혹은 눈으로 보는 것이나 혹은 자기 속에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사위들에게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흥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반면에 노아는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고 날씨가 화창한 날, 아무 비가 오지 않은 날 세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방주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가 같이 들어가서 8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방주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를 보는 거죠. 그 다음을 본 겁니다. 지금 상황 환경은 너무너무 화창한 날씨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도 아니고 비가 온 적도 없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 자체도 생각도 못합니다. 아니,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믿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이 다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거룩한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같은 그 빵을 먹으면서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서 아, 이 사람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깨우친 뒤에는 돌아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나? 우리 속에서 그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경험을 나누게 된 거죠. 그때는 그들의 은혜가 입혀져서 불세례와 같은 뜨거움을 경험해도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속이 안 좋았나? 그리고 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좀 깊어지지 않을 때에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왜 이러지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어지고 보니 그게 은혜였고 성령의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두 사람도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너무 기쁘고 감격에 겨워서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와서 보니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가 모두가 있었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만나시던 그때 바로 시몬 베드로를 또 만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장소와 시간 그리고 여러 그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만나고 베드로에게도 만나시는, 주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다면 만나주시는 그러한 재림주가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가짜 재림주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뜨거움이 있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감동과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고 그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뜨거움을 허락하시며 우리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상황 너머의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